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사랑,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영혼들을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신 우리 하나님, 27년 동안을 저 지하실에서 출발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주시고 오늘까지 수고한 우리 모든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뭘까요? 변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떤 꼬마아이가 큰 누나 보고 누나 사랑이 뭐야? 물었대. 사랑은, 이 꼬마에게 사랑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 사랑은 엄마가 네가 잠이 들 때에 책을 읽어주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끝까지 읽어주는 게 진실한 사랑이야. 여러분, 꼬마 어린애에게 동화책 끝까지 읽어주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질깁니다.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살다가 갈 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도 행복하게 살기가 그렇게 쉬워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모 저모의 불행과 안타까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날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시초 아담의 아로부터 하나님이 좋은 에덴 동산에 주셨지만은 사탄 마귀는 그를 이끌어서 그 영원히 사는 생명 가실도 있고 임의로 먹은 가실도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고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영원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불행한 종이 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뼈에 근심이 마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강도를 만났기. 오늘 본문에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영혼의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영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일생의 자기심으로 그 한이 맺혀서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 한을 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사업, 가정, 인생의 고통 속에 슬픔 속에서 뜬눈으로 자라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나그네 길에서 여러 가지의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라고 다 행복한 줄 아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각종의 문제들이, 인생의 강도를 만난 부분들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뭐라 그랬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잘 안 해?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치고,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못 실컷 두들겨 패고 다 뺏어가고 거반 죽은 채로 놨던 것을 쓰러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달라뺐어. 도망갔어. 또 종교인 레인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도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가장 천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영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맡겨놓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이튿날 같이 자고 이튿날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2 데나리온을 줬어.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약속을 하고 거기 맡겨두고 간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율법사에 말하기를, 자, 이 3사람 중에서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강도 만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며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슴지 않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도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나쁜 일 하겠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레위인도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느냐? 기름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름과 포도주는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저들에게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의 값은 용서해 주지만 죄의 값은 받아야 돼. 그 죄의 값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쏟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사죄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목숨 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 마음이 변경되고 변해지는 것이 인생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할, 목숨 다해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영원한 우리의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분이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보는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여기 강도는 사탄이라고 했어요. 마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가실과 좋은 거기서 살지만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을 주고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사탄이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이 사탄이야. 강도 만난 사람은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전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도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은 모세요, 레위인은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포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요, 기름과 포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은 이 땅 위에서 그 누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 교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막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여기 와서 떡을 먹고 예수님이 맡겨두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 주신 그 전한, 우리가 주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목사가 이 주막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늘 제교의 이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막 주인이야. 주막 주인. 우리 성도들은 다 주막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야.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없어.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주께서 전해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야. 교회에 오면 생명의 떡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위로받고, 두 랩도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상까지, 이 세상의 한 랩도는 이 세상 것, 또 하나는 내세, 이 세상과 영원한 내세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보호를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 날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요, 다시 오시는 것은, 얘가 다시 올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약속한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은 강도를 만났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아.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한 사람도 선한 사람, 전부 사기꾼들이야. 신천지나 뭐 이런, 내가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자기가 교주라 그러고 전부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해 줘요. 대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포도주가 없어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를 살릴 자가 누굽니까? 정치가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원전에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때가 되면 다 불러주셔서 주막에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막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갓난아기는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아기 침대라는 크립이라는 그 속에서 아이가 있어야 안전한 거야. 아이를 아무 때나 방치해 놓으면 아이가 떨어지고 다치잖아. 크립이라는 그 아기 침대 속에서, 그 제한 속에서 있을 때에 어린 아기는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어린이 좀 크면은 학교라는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린 학생이 학교 속에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가면서 선생님 말씀에 야단도 맞아가면서 제한 속에 살아갈 때에 훈련받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생활 속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에 가면 어떤 것을 합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미국에는 대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요. 나는 깜짝 놀라서 미국에서 있을 때에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안 풀어. 그냥 왜 그걸 답을 그렇게 푸느냐, 컴퓨터 전자계산기 갖고 푸면 답이 나오는데 왜 그 머리 아프게 푸느냐, 곱하기 나누기를 하느냐는 거야. 그게 맞다고 봐. 근데 대학에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해. 그 원리를 깨닫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거꾸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자 살자, 엄마도 잠 안 자고 공부시키다가 대학 가면 네 맘대로 해가지고 술 먹고 마약 봉도하고 엉망진창 되는 거야. 아니에요.
대학에 가면 스스로가 이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제한을 배우는 성인이 되어 나가는 것이 대학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제가 늘 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늙은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존경받고 어른은 앉아만 있어도 그 집안에 든든한 거야. 그런데 늙은이가 되면 골치 아픈 거야. 이래도 골치 아프고 저래도 골치 아프고 버리도 못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집에 안 가요. 골치 아플까 싶어서. 왜? 내가 자신이 없어.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 강단에 오면 제일 기분 좋아. 모두가 내가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실수 없는 사람을 저는 본다니까.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도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인간은 제한 속에 살아가. 그래서 인간은 주막이라는 하나님이 제한 속에서 여행을 가다가 종종 어디 들려요? 주막에 들려가서 먹을 것도 먹고 고향 소식도 듣고 친구도 사귀고 술도 한잔 하는 거야. 이 일상에는 슬픔과 고난당해서 술 먹으면 인생을 망치지만 성령의 세수를 만지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세상에서 허무하고 허영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기쁨을 얻고 희락과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주님의 교회 주막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 교회에 오면 주님을 만나는 거야. 오늘 우리는 교회는 할 일이 뭡니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일 때에 인생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배가 든든한 거예요. 인간은 육신의 것 가지고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심령이. 왜 재벌가의 자녀들이 극단적인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겠어요? 그 마음의 심령의 허전함을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졌어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고 주님 은혜 받아서 십자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쁨 얻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회는 친정집과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살이가 고되지만 아프면 친정에 보내줘. 임신해서 아기 낳을 때 친정에 보내줘. 어렵고 힘들지만 친정 가면 다리 펼 수가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 하소연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엄마가 다 받아주고 그래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위로해 주는 거야. 때려치워라 이래 안 해. 친정어머니가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갈 때 보따리에 싸주면 친정에서 갔다 오면 시댁에서 나쁜 시댁이라도 며느리는 안 봐도 선물 보따리는 본다. 선물 보따리에 좋은 거 싸가지고 오면 그날 어깨가 올라가는 거야. 며느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받아서 어깨가 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은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 주님은 말구의 떡집에다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막은 교회가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먼 길을 가다가 피곤한 인생들이 주막을 찾듯이 날이 저물면 위험합니다. 산으로 들로 헤매면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역사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보내고 가까운 학교를 보내도 돌아올 때까지 긴장하는 것이 험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지금 서울에는요 양산만 해도 지금 좋은 세상이에요. 강남에요 마약이 지금 초등학생까지 지금 급속도로
속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서 인생이 안심하고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주님의 제단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성령의 기쁨 먹고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찬송하며 기쁘게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와서 의사들이 발견되기를 스트레스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도 걸리고 무서운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 저는 주막에서 주막장이 되어서 주님이 주라는 것 주고 생명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을 흘리신 주의 보혈을 이미 흘리신 것을 나는 받아서 나눠주는 거야.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을 먹는 자마다 다 영생하는 힘을 얻고 소망 얻는 이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이 나그네의 길 안내를 받고 서로가 위로가 있는 것, 서로 친구가 되어지고 나그네의 길 속에서 혼자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서로 친구를 만나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고향길 가는 사람은 저도 10년만 지나면 여기 있다가 보증이 없어. 하나님이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천국길 가는 친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 땅 위에서도 주님 주시는 안정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되시고 영원한 영생을 승취하는 주 안에서 행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된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골수가 쪼개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교회와 함께 인생의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 꿈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